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십자가 생각만 하면 참 은혜가 되지요.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저 지옥이 아닌 천국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참 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는 그 현장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참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는 모습은 혹시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20년 그 코로나19가 터지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20년 12월 6일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린 글입니다.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발 십자가를 좀 달고 다니라고. 너무 티가 안 나니까 이 십자가를 좀 달고 다니면 일반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다닐 테니까 좀 티 좀 내달라고. 왜요? 뭐 여러분도 아실 거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확진자가 막 많아졌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은폐하려고 하고 거짓을 하고, 또 교회들 중에서도 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뭐 축소하고 뭐 하는 모습들이 이 사랑, 정직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이 분위기가,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 관해서 약간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글을 SNS에다가 그림과 함께 올렸습니다. 포스터처럼. 교인들이요, 제발 부탁하니까 이 십자가 목걸이를 좀 하고 다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피해 다닐 테니까. 이런 모욕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기독교를,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새벽 기도마다 또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로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배우고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마지막 그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과 관련하여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십자가의 의미 크게 두 가지로 하면 무엇이냐?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또 십자가는 뭐라고요? 용서라고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의 모든 죄를,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랑과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관련하여서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고 꺼리는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아유, 이거 십자가, 이거는 저주받은 것이고 이거 흉한 것이고 끔찍한 것이다. 왜? 죄수들의 형틀이니까, 사형틀이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또 뭐라고 말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귀걸이에 펜던트로, 목걸이에 펜던트로 하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보란듯이 사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자꾸 세상 논리에 자꾸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내가 보란듯이 잘 못 살면 전도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 그것과 십자가가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부자인 것과 십자가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몇 평에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자가에 살고 있는지, 월세에 살고 있는지, 전세에 살고 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그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관련하여서, 내가 타고 다니는 차와 관련하여서, 내 지갑의 돈과 관련하여서, 내 카드의 한도와 관련하여서, 그리고 내 몸의 건강, 이것과 관련하여서, 돈과 관련하여서 연결 지으며 없으면, 부족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전도를 떳떳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에 다니는 목사들, 특별히 죄송합니다, 교역자들, 담임 목사야 뭐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주인이든 뭐든 그렇다 쳐요. 대표라고 하니까. 그런데 부목사들이나 또는 전도사, 강도사들은 뭡니까? 거기 성도들, 또 기분 나쁘면 교회 끊는다고 할 성도들은 뭡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의 크기와 사이즈, 이것으로 마치 자랑이라도 된 듯이. 교육자들 모임할 때, 제가 교육자들 생활할 때 그랬어요. 부목사 때도 보면은 큰 교회 목사, 부목사들, 부목사예요. 그래봐야 뭐 잘못하면 잘릴 거고, 그래봐야 몇 년 있으면 다른 데 갈 거면서 거기가 뭐 자기 교회가 되는 것처럼 뭐 대단하게 뻐기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세상 논리에 빠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그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하나의 포로국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종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포로들의 종교예요. 속국의 종교라고요.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논리대로라면 로마 제국의 로마의 신들이 이 유대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센 겁니다. 왜? 그들이 다스렸으니까. 그들이 보낸 총독의 말이라면 정말 하늘처럼 여겨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것을 향하여 초대교회의 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아니면 제자들, 사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유가 없는 자들이 그 자유로운 세상에 있는 잘난 척하는 로마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오히려 로마 제국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우리들, 예수를 믿음과 함께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맞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내 말을 들으려거든, 나를 주인으로 섬기려거든, 나의 길을 같이 가려거든, 나를 뒤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그 말은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난 없고 예수만 있다고 하면 내 말대로 따라와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것들 자존심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그냥 예수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건 노예다, 노예. 자유의지가 없는 노예.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조롱 섞여서 했던 말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치 그 말이라의 대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의 흔적,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자, 봐라. 나에게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 낙인이 찍혀 있다. 여러분, 요즘에도 가끔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이게 정육점에 가면 돼지 고기를 살 때에 돼지의 파란색, 약간 초록색 나는, 푸른빛 나는 도장이 찍혀 있는 거, 아니면 붉은빛 나는 도장이 찍혀 있는 거. 이거 주인 표시예요. 아니면은 뭐 몇 등급이라든가 뭐 이런 거 표시겠죠. 예전엔 다 동물들에게 우리 주인 표시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 표시를 도장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지졌어요. 노예들은요. 그 노예들 지졌는데 나에게 그런 지진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여기다 이렇게 새기고 뭐 문신으로 하고 다니고 인두로 짓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내 가슴 안에 있는 십자가, 내가 믿는 십자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 예수의 도장, 예수의 사인이 내 몸에 있다. 그래서 난 예수의 노예로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간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하죠. 교회에 다니면서 정치적으로 내가 한 자리 하려고, 교회에 다니면서 사업에 조금 돈을 벌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 예전엔 요람을 만들었잖아요. 요람의 뒷부분에 가면은 교우들의 사업장이 나와요. 그걸 왜 실을까요? 뭐 사실은 기도하자고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꼭 무슨 광고지와 같아요. 책자로 나가니까 뒷부분에 거기에 우리 집 좀 소개해 달라고, 우리 정육점, 우리 가게, 우리 신발 가게, 우리 옷 가게, 내가 하는 거 철물점 뭐 이런 것들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 또 착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무슨 일 있으면은 맞아 그 요람 좀 갖고 와봐. 그 뒤쪽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래서 거기다 일감을 몰아주죠. 뭐 살 때 거기 가서 사죠. 그래서 큰 교회들마다 그런 거 할 때 그 뒤에 이름 넣으려고 위장 등록을 하는 사람들 꽤나 많이 봤어요. 위장 등록 언제쯤 해요? 가을에 전도 축제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때 그냥 가주면 막 선물 주고 그냥 어서 옵쇼 하잖아요. 눈치 보고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시장에 한번 가봤더니 시장에 사람들이 의뢰다 그래요. 조금 있으면 저 시장 앞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행사할 거라고, 뭐 물건 다 나눠주면서 오라고 밥 준다고, 심지어 어떨 때는 돈도 준대. 거기 가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때의 명함 한 장 돌리고 등록한다고 하고서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알게 뭐야. 그러면서 돈 좀 벌게 되는 거죠.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랬느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번 일 꼭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돈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을 잘 가게 해주세요.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등수가 오르게 해주세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높아지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계속 울거먹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2020년도에 이런 글이 실렸을까요? 사람들이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라고 피해 다니게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집에 어린 아기가 있대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교회 나쁘다고 가지 말라고, 코로나 없는다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했어요. 우리가 안 그랬으면 오해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정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위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아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겠다. 그것만 알겠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 그것만 알겠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겠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렸다. 헬라의 철학들, 유대의 율법들, 난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게 다 쓸모가 없더라. 예수 외에는. 그 예수의 십자가는 뭐예요? 아까 봤지만 사랑이요 용서. 이것이 모든 율법, 613개의 율법 조항, 39개의 안식일 조항,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한 것이 사랑이다. 그거다, 그거. 나는 그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 날마다 죽는다. 내 욕구, 내 자존심, 내 야망, 이런 것들이 날마다 싸워갖고 내가 그것을 막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가 여기서 지금 왜 그런 화를 내거나 그런 생각을 하거나 지금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 말씀에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다 의인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예수 닮아가게 해요. 그 과정 속에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이야기하고, 아니 3년 동안 생각하는 신앙이 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뭐 큐티도 하고 묵상이라는 말도 하고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도 하고 그랬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못된 말, 나쁜 말 막 쏟아내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쏟아놓을 때에 기분이 나쁜 것과 내가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이런 말을 쏟아놓는 것과, 나쁠 수는 있어요. 기분이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화내는 말들을 하고 막 폭언을 쏟아내고 사람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하는 거, 이건 별개예요. 그건 내가 그 순간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들을 내 삶에 끌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고 용서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사랑해라. 내가 널 용서한다, 너도 용서해라. 이런 생각들을 연결짓지 않아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서서는 집에 가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거든요. 사탄은 사탄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흔들려서 왜 쏟아요? 안 쏟으면 되지. 그 쏟기 전에 생각을 해야죠. 내가 여기서 은혜를 쏟을 것이냐 아니면 간직할 것이냐, 내가 저런 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화를 내는 반응을 보일 것이냐, 예전의 모습대로 반응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참을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어떤 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일까? 어떤 것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맞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기도 하고 유튜브를 켜서 지금 예배를 하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것이 유익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뭐 우리 성도가 아닌 분이 혹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나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내고 있는 성도님들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아주 짧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아니에요. 한순간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좀 있으면 이제 날이 선선해지는데 새벽이나 저녁에 혹시 하고 입김이 나면 입김이 날 수 있어요. 우리의 100년의 인생은 그 입김과 같대요. 입김이 잠시 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몇 초 있을까요? 몇 초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과 같이 우리의 100년의 인생이 그렇대요. 그러니 아껴야죠. 이런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게 다른 강연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강연 잘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말이 청산유수요. 정말 그 입술이, 그 입이, 그 표현이 너무너무 환상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필요하세요?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해야 몇 년 안에 억을 모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영혼과 관련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내게로 끌어와서 내 가슴에 놓지 않으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고,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그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은 그 짧은 이 인생을 허비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복음에, 이 말씀에 있고,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그야말로 증진시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가둡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게.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자꾸 내 머릿속에서 맴돈다는 것입니다. 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말씀은 뭐라고 했지? 누구를 용서할까 말까 기로에 서 있습니까? 말씀은 뭐라고 했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하지? 내 믿음은 도대체 뭔가?
이 믿음은 이 순간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특별히 무엇과 관련하여서 내가 천국을 향해 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읽어봤지만 오늘은 조금 더 짧게 누가복음 10장 36절 현대어 성경의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너도 이제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라. 뭐예요? 성경을 읽었느냐? 성경을 암송하느냐? 썼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배웠느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의 삶의 의미가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 네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는 것이다. 사랑해라. 가서 용서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흥분하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목사를 위한다고 하는 건 뭘 챙겨줘서 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것이 위하는 거라고요.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챙겨주는 걸 바란다면 사업하죠. 이승훈 권사님, 저 사업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네? 그래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업하면 잘할 것 같다고. 왜 그럴까요? 몰라요. 저한테 이게 열정이 있어서 그런가? 열심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돈 말고, 뭔가, 키 이런 거 말고,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고, 챙김받는 게 필요하면 차라리 제가 돈을 벌고 말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지금 뭔가 챙김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사꾼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꾼이에요, 사꾼.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돈이 별로 안 들어오면 그냥 그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뇌물 같은 걸 막 선물을 갖다 주면, 그때 기도 좀 세게 하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냐고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 사꾼이죠. 여러분 저를 사꾼으로 만드실 겁니까? 아니죠. 그럼 제가 바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를 챙기시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 서로 챙기는 모습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요새 감사하고 있는 게 로비에 앉아서 마스크, 답답한데도 마스크를 끼고서 뭔 얘기들이 그렇게 재밌어. 깔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웃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돼요. 더 그랬으면 좋겠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특별히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 자리에 없는 게 좀 아쉽기도 해. 우리 교회 난다 긴다 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도 있어서 거기서도 날고 기면서 막 웃고 떠들고 막 사랑하고 섬기고 막 이러고, 한쪽 구석에서 막 찬송도 부르고 저쪽에서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 이게 무슨 도떼기 시장이야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한 거예요. 1층 로비를. 그래서 식당을 그 벽도 허물고 넓게 한 거예요. 335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웃음꽃도 피우고 눈물도 흘리며 같이 손 붙잡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자.
뭐 코로나라서 지금은 조금 부둥켜 안고 뭐 이런 건 조금 그럴 수 있어도 교회는 그래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대문 구청에서 코로나 한참 나올 때에 공문이 왔어요. 교회는 위험군에 속한대요. 왜? 사람들, 이 구성원들 사이에 친목이 돈독하고 이 사람들이 가기를 좀 집에 가는 걸 꺼려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 비말 침이 막 튀고 이러다 보니까 감염될 확률이 높다. 고위험군이다. 그러니까 뭐 거리두기 하고 뭐 하고 식당 운영을 좀 중지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세상도 알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의 어떤 향기요? 예수님이 어떤 향수 썼어요? 명품 향수? 예수님은 어떤 바디 클린저를 쓰셨어요? 그런 얘기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향기.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향기가 우리가 있는 곳에 그것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향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각각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따라해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순종하라. 네 가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순종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순종하라. 우리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기시고 순종하십니까?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우리 40, 50대, 60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순종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10대, 20대, 30대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순종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배당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의 향기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자꾸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욕하던 사람들이 입을 닫고 죄송하다고 미안했다고 하는 이야기조차 들려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